새벽 시간에 어제까지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의 내용을 새벽기도 시간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 보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것도 급속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순식간에 금방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사 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사사기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은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률로 정해 주셨죠. 그런데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레위인의 직책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개인의 집에 만들어 놓고, 개인의 신당이죠. 개인적으로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위인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신당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이제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기껏해야 생각하는 수준이 뭐냐 하면 나 잘 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이것을 꿈꾸면서 개인적으로 신당을 모셔놓고 거기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의 집에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만들어 놓은 신상을 훔쳐갑니다. 한 지파가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던 레위인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레위인이 금방 넘어가가지고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고,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매년마다 그 대가를 수고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삭슬 받고 대가를 받고 고용되어서 미가를 위해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우리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용되어 대가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참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가를 받고 지냈는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큰 자리, 더 큰 교회,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거기를 따라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 참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 큰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도 단지파와 함께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가지고 가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되고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길을 택하게 되죠. 미가가 와서 단지파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내 집에 있는 신상들과 드라빔을 그리고 에봇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빼앗기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집에 가가지고 신상들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단지파가 가져가게 되고 제사장도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눈 뜨고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진리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도 참 처참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사장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첩을 두었죠.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니까 그 아버지의 집까지 쫓아가서 그 첩을 사랑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대로에 앉아서 누가 나를 초청하지는 않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의 상황이 우리 요즘처럼 뭐 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 또 쉬어갈 여관이 있고 밥 먹을 식당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만나면 반드시 그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되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에 속한 사람들이 그 레위인이 기부하 성의 대로에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이웃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것도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라고 하는 성에 와서 살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 드렸는데 그 밤에 그 성에 살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게 뭐냐면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태원 쪽이나 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성 전용 사우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는 장소냐 하면 그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눈짓을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남성 전용 사우나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남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남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사용합니다만은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식이 뭐냐 하면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요. 남색이 없어요. 무지개색이 무슨 색 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렇게 7가지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무지개색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씁니다만은 그 중에 성경에 남색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는 이 남색을 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바로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라고 하는 성에 그것도 서로가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거지로 그냥 무조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내놔. 우리가 좀 즐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레위인이 자기가 사랑해서 도로 아버지 집으로 간 첩을 찾으러 갔는데 그 첩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불량배들이 자기를 내어달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아버지 집으로 간 그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온 그 첩을 문 밖으로 내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토록 사랑해가지고 아버지 집까지 쫓아가서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첩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첩을 저 살겠다고 문 열고 문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희롱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초기에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같지도 않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는 생각하고 착각하기를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들이라고 다를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고 검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시작.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교마다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CCC라고 전 세계적인 선교회 조직인데 그 선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쓰는 교재 가운데 사용리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리라고 하는 교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면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강요해요. 결심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결심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은 이 내용을 다 인정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들은 내용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나는 믿겠다고 하고 이제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의 초기에 그렇게 악한 모습,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기이죠. 이 룻기가 룻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 사사시대의 초기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이어지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중반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고 룻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과부 셋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룻과 오르바가 둘이 동시에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재참 두 번째 룻과 오르바에게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너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단순히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들은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룻이 홀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르느냐 어머니를 떠나느냐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면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그들은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오게 됐고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듣고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모압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모압 사람으로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둘 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모압 사람으로 살기 싫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둘 다 울면서 나오미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재차 두 번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맞추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를 떠난 것은 모압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시 룻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내 동서를 보아라. 내 동서가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기 확실히 나타나 있죠.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어머니를 떠났어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슨 뜻인지 나오미도 알았고 오르바도 알았고 룻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르바는 입맞추고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 거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모압 족속으로 다시 돌아간 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에게 세 번째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의 고백이 룻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룻이 이르되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이 뭐냐 하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를 따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는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살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인 것이 참으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속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네 번째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룻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참으로 룻은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있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을 하면서 말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규절이 참으로 유명하고 유명한 규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장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규절입니다. 루터는 이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치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뭘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고 구원받는 거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사실을 1장 17절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 루터가 이해한 그대로의 내용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죄인이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분명하죠.
죄만 지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믿음만 가지면 사는 거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은 죄인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이 규절을 가지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참 위대하고 유명한 규절이기는 하지만 다른 성경의 규절을 통해서도 죄인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가 이해한 대로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믿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죄인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오늘 가셔서 잘 해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오늘 예배 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뒤를 이어서 장로교의 후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죽을 때까지 죄 지으면서 사는 거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거에 대한 것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강력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짓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극단까지 치닫게 되면은 구원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난 거다.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엔 구원파와 똑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회 목사님이 신학자가 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교회 교리는 구원파와 똑같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통 장로교 교단의 신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죠. 최소한 그렇게 살다가 백보 양보를 해서 백보 천보 양보를 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참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혹 짓는다면 마음속에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참으로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이런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애타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당연하게 불순종하며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어디에 근거한 확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사사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으면서도
할지 못할지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확신,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 물음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